우리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와의 어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혹시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뭐 얘기해 주실 분들. 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이제 종교인이라고 여기도 하고, 뭐 종교학에서는 뭐 그리스도교라는 게 여러 4대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틀리죠. 특히 우리는 계시 종교란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계시 종교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나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너무 약한데 우리보다 완전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어우, 능력이, 해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 뭐 엄청나게 큰 바위, 뭐 나무를 보면서 좀 영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다 이렇게 절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만들었는데, 우리 종교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종교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사랑하시면 이렇게 남편 된 사람들이 좀 그 모르면은 얘기를 하셔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오랫동안,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널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하느님을 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죠. 나는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나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상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뭐죠?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사랑이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신들은, 그래서 다른 신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종교는 뭐죠? 자꾸만 강요를 해, 인간한테. 자기를 섬기라고 막 강요를 하죠. 왜? 자기도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인간을 통해서 취득하려고 그리고, 인간을 뭔가 이용하려고 그리고, 아니면 인간을 갖다 이렇게 부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괴롭히면서 그 쾌감을 느낀, 뭐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할 때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격, 우리 인간은 인격이지만 하느님은 위격이라고 그런 단어를 써요. 위격이 세 분이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세 분이 관계하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 종교라기보단 공동체라 이렇게 표시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그 이유의 어떤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느님께 기뻐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생활을 잘하려면 사실은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쓴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얻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사실은 직장 나가서 이렇게 꼬장꼬장 안 하고 때로는 동료들이나 밑에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늘 만족하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어떡하죠?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보통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갖다 화풀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때때로는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막 가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아내나 배우자라든가 자녀에게 막 이렇게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족할 때, 그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갖다가 만족할 때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뭐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 쟁취해 가면서까지도 내 거를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예? 당신은 우리가 뭐 잘해주고 상관없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내 주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라진다 라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서 하느님 관계가 나빠지면 당연히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나는 꼭 뭐 내가 미사를 가야지만 뭐 천주교 신자야? 난 미사 안 해도 성경 읽고 난 기도해. 그리고 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해. 그게 과연 천주교 신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른 게 이제 탈출기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탈출기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을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초를 잘 놓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처음에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물론 모세를 갖다 통해서 이끌어 갔지만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뭐죠? 완성이 돼야 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그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느님 축복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것이 없으면은 거기에 만족해 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 같은 데 와서 아니면 뭐 신앙대회 같은 데 와서 뭐 치유받고 싶어서 치유받고 그다음에 축복받고 싶어서 축복받았어.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신앙이 꺾어지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른 거란 말이죠. 들어갈 때는 막 조급하고 막 하지만 들어가서 다 뒤를 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그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제가 가끔 인용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나약해서 늘어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늘 작년의 모습보다 오늘 올해 모습이 더 나은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겨우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이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하고 기도 생활하고 기도회 나가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성장이 없어요. 늘 퇴보.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이제 막 하나님 알게 되고 피정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쫙 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또 뒤로 쫙 가. 기도도 안 하고, 그죠? 피정도 안 다니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뒤로 쫙 갔다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어떤 일 탁 터지면 아이고 하느님, 그래서 또 그때 또 필 받아가지고 하느님 그러면서 막 알고 피정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받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쭉 앞으로 가. 그랬다가 또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뒤로 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만 흘러간다. 뒤로 갔을 때 내 인생이 마감할 수 있고 앞으로 갔을 때 내 인생이 마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간 게 뭐죠?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는 꾸준히 갔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산 중턱에가 있는데 토끼는 뭐죠? 앞으로 갔다가 시냇물 건넜다가 다시 시냇물 뒤로 왔다가 시냇물 건넜다 시냇물 뒤로 왔다. 고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신앙인들이 유혹받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자기가 성장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에 이렇게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으로,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무로 자기 집을 만들고 이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풀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 한 일이 불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확 살라버린단 말이죠. 근데 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석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도 탈 것이고 풀도 탈 것이고 집도 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나는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나는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지나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뭔가를 갖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했더니 그게 기뻐서 하는 거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 하는 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어떤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달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저는 손가락 빨아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느님을 알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은총을 갖다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혼자. 그래서 요새는 참 그런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막 성경 읽는 사람들, 그죠? 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를 배우면서 그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이고, 또 공동체에 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 현대는 뭐죠?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게 행복한 거다, 결혼 안 하는 게 행복한 거다, 자식 없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하느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아나가면 여러분 순간은 재밌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람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리스도교는 공동체이고 그 기원은 삼위일체이다.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치하는 것처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뭐죠? 가정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씨앗이 뭐죠? 남자와 여자, 결혼한 남녀, 그죠?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일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또 외모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있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하느님을 알면은 그래도 일치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사라져가는 거지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나이는 먹어서 머리도 빠질 수 있고, 하얗게 될 수도 있고, 뭐 피부가 팽팽했던 것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품, 인격, 그다음에 신앙적 성숙함, 이런 것들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란 말이죠. 부부가 이렇게 일치될 때, 그런 그 공동체에서 그 일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시는 자녀가 뭐죠? 그런 부모들의 그런 어떤 일치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갖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또 이렇게 펼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자신의 사명을 갖고 또 가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 사회를 맡고 이 세상의 그 소명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자꾸만 그 공동체를 파괴해 나가고 있어요. 결혼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시키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이제 일치가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내어줌이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내어줌인 거죠. 내어줌은 서로에게 자신이 온전히 내어주는 것, 이런 것을 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선 쉽게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면, 그게 사실은 이렇게 펼쳐져서 저희 ICP 같은 공동체도, 본당 공동체도 사실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죠?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서 그렇지, 예전에는 뭐죠?
다 그 홈스쿨링이었죠. 옛날에 그 학교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원래 다 부모가 다 가르쳐서 그 성숙해질 때까지 다 가르쳐서 내어놓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집단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 부모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이런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그리스도적 가치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 또 가톨릭 신자로서의 어떤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훈련합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공동체는 와서 성인들끼리 모여 있지만 아직 내 부족한 점과 또 저 사람의 장점 이런 것들이 어울릴 땐 뭐죠? 내가 훈련이 되고 나의 장점과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은 뭐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또 서로 훈련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뭐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올 땐 공동체에 들어올 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 부족한 마음, 그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기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둘이서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숨길 데가 어딨어.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들어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뭐죠? 다 기피해. 다 싫다고 하고 다 부담스럽다 그리고 도망갈라 그리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영원한 활동과 관계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ICP 공동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전반. 그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 가톨릭 신자에게선 제일 중요한 게 본당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교구 공동체. 그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이 본당 공동체가 교구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본당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런 어떤 그 평신도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다시 그 쇄신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당 공동체를 또 가서 그걸 갖다 이렇게 그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또 공동체 안에서 보임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좀 맞는 비유가 돼서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좁은 문. 예수님께서 딱 두 번 얘기하셔요. 그게 뭐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죠.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 문은 넓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좁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는 너희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의 차이는 뭘까?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뭘 얘기하냐면 그 5장의 산상수훈을 갖다가 그 행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셔요. 구체적인 거.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하여라, 찾아야라, 그 다음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황금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별하는 법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침식으로 얘기하셔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황금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근데 루카복음은 틀려요. 루카복음은 뭐냐? 루카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에게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힘써라. 시간이 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내서 좀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속은 어떡하죠? 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관계를 하면서 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관계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관계를 높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느님의 모습이 되어지겠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라고, good, bad, best 중에서 굿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래서 혼자 책임 맡는 것도 싫고 어디에 속하는 것도 싫어서 나는 혼자 하는 게 난 자유롭고 신앙생활도 더 잘 된 것, 그래서 그걸 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나는 그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good, that is good for 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베스트를 항상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도전받으면서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베스트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생활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또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죠? 저희 같은 공동체에 속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관계보다는 성공과 실패. 야, 너 성공하려면 그런 데 모이면 안 돼. 너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일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면, 너 성공하겠냐? 그리고 너 쉬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속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식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걸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해요. 저 공동체 되게 잘 된대. 그러면 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저 공동체 문제 많고 안 좋대. 그러면은 그런데 안 들어가려 그래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러면 문제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해봤는데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더니 겉에서 보기엔 좋았는데 막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도 있고 리더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럼 나는 안 할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기꺼이 그런 거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서로 기피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사람이 많은 곳, 많고 잘 되는 곳에만 모이려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죠. 그런데 공동체를 선택할 때는 그런 것들만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초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이에요. 항상 부르심.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건 뭐죠? 본당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본당 미사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 제자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신부님이 강의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미사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는 철저하게 본당에 가서 해야 되고, 본당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된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동체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밖에 나가서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곳에 파견돼서 일한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선교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한다는 것은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른,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겪고 계시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지친 마음을 갖고 누군가 같이 모여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나 혼자 이렇게 지쳐서 힘든 건 아니구나. 근데 저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구나. 그런 걸 갖다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하는 소명과 세상 사람들을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나약해집니다. 나약해지고 때로는 송두리째 사멸되기도 하죠.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거, 그죠? 우리 신자들이 이런 환경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옛날에는 레지오도 하고 본당 여러 개 있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다 안 하게 되고 다 비대면을 하면 또 대면과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시작 때 대면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이런 것도 이끌어가지 않나, 끈끈한 부분들을 이끌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 RCP 공동체에서 이제 제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자 교육 받았다고 다 하나님 부르시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갖는 거. 두 번째, 어떤 공동체든 속하는 거. 특히 젊은이들은 공동체에 속하자면 신앙 여러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대한 걸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공동체를 형성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ICP 같은 그런 공동체 이런 차원도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신앙을 나누는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임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지 인정받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3명, 4명 친구들 했을 때 그래서 누구와 같이 모이는 것은 항상 나한테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힘을 받아. 이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같은 거는 이런 교구로 인가받고 또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이런 공동체는 뭐죠? 교회와 본당에 활력소를 넣기 위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섬기는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하단 말이죠. 특히 저희 RCP 공동체는 하나님을 흠숭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란 말이죠. 흠숭이란 영성은 뭐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을 흠숭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을 갖다가 죽이고 또 그 나를 극복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흠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체험한 하느님을 뭐죠? 내가 나누는 거, 선교하는 거. 그래서 항상 하느님을 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ICP 선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선교에 우리는 하여튼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 다른 공동체는 또 다른 그게 있어요. 그죠? 아주 영성에 대한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와 서약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단어적 의미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이렇게 첫 신자 공동체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누다라는 게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뭔가 자기의 능력을 나누고 자기 시간을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다음에 파테이크라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그다음에 나누어 갖는 것. 그 얘기는 공동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실 거니까 또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공동체에 내가 서약을 갖다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 저희 같은 계약 공동체는 사실은 혼인 계약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혼인 계약은 뭐죠? 영원한 거고 우리는 아직 2년, 3년, 5년, 평생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늘 함께 하듯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공동체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보면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면 공동체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육받을 땐 다 그렇게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간 사람도 있고 아직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늘 제가 얘기를 해도 자주자주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공동체라는 곳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두는 거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것을 또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펠로우십, 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교. 그래서 함께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펠로우십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그러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 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이 뭐였어요? 별명이 먹보였단 말이에요. 먹보. 무조건 그분은 드셔요. 왜? 먹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또 우리 삶 전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면서 우리 제자 교육은 먹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제자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곧 뭘 얘기냐? 친교하는 것이다. 함께 놀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건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음 선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앞에 이제 펠로십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친교한다는 것은 일치를 위해서 친교를 하는 것이죠. 친교가 없이 저희 ICP 선교에도 이제 그 선교에 더 초점을 둬서 피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지적되는 부분이 그게 일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치. 왜? 친교 시간이 적어서 그래요.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그냥 노닥노닥 그냥 쓸데없이 그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로가 우리가 또 각자 또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또 끝나면 바로 가기도 그렇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선교회는 어쨌든 그 일치를 위해서 친교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동체는 일치 없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치는 또 인격이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CP에서는 인격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운 거,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ontribute, 기여해야 된다. 협력하고 기여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뭔가를 갖다 공동체는 괜히 우리끼리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부르시면 뭐죠? 항상 사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탈출기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탈출기에서 보면 너희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ICP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거기에 사명이 있고 깔멜 제3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3회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명이 있고 레지오 마리에 그러면 레지오 마리에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냥 레지오 마리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친교하고 서로 기도받고 좋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나중에는 공동체에 대한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위치에 쓸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이 교육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평신도 지도자 양성 교육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는 언젠간 어떤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평신도로서. 신학원 나온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하느님에 대한 어떤 알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식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 제가 못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특히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은 로마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식별을 할 분들이니까 8장 30절 보면 이렇습니다.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에게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죠.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또 특히 여러분은 교육받는 사람들은 까닭이 있어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혼자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정말 금으로 집을 지으라고 짓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구원되어야 되고 같이 천국에서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부르심은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죠? 공동체 안에서 의로움을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한다. 그렇게 의로움 받고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영광스럽게 하신다. 영광스럽다는 건 뭐죠?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냥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사실은 하느님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칠은사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 평화, 기쁨, 그 다음에 친절, 온유, 그죠? 그 다음에 절제, 인내, 충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저희 선교회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런 차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되고 훈련받으며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곧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인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고 인간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을 낳는 존재, 즉 남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계속 넣어주는 거, 이런 것이 된다. 그 부부 공동체는 뭐죠?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실질적인 생명을 전하는 이런 거라고 알 수 있겠죠.